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7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그리고 넌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영혼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회복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서 회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주는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 항상 듣는 얘기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4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도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가 너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용서해주고 꼭 기억해. 너 네 잘못 알아. 용서해줄게. 근데 그거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기억해가지고 옛날에 잘못한 거 계속 끄집어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10계명 중에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말씀하는 거 너희가 들었다. 이제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마음에 간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 그거는 이제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이 결혼과 간음과 이제 성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는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음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결혼 이외의 성적인 행동은 다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한마디로 결혼 이외의 성적인 행동은 다 간음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총각 신랑 이제 총각 처녀들이 서로 관계를 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세상은 요새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드라마 하나 보면 서로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결혼 안에서만 성이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 안에서만 성이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만족을 얻는 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적인 이성의 대상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는 건 다 간음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품는 것도 그렇죠. 우리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죠. 라떼. 라떼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저희도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하면 청년이 그 결혼해서 신혼 부부가 아이가 이제 그 해산하는 시간을 이제 날 봐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아이가 해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산할 때를 보면 이 아이가 임신한 때를 이제 알잖아요. 언제 임신했다. 이 사람은 이 부부는 아이가 신혼여행 가서 임신했다.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결혼하면 2달. 이 사람은 결혼하고 3달 돼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그 신혼여행을 때 아이가 임신됐으면 이제 허니문 베이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신혼 부부 이제 그 청년이 결혼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임신한 시기가 결혼식 전에 있었다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봐서 결혼식 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사람들한테 비탄의 대상이었어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막 이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만큼 이 결혼하기 전에도 어떤 그 성적인 만족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기본인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이 말씀 못 지키지? 그래도 죄인이야. 그렇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간음죄를 짓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우리에게. 왜냐하면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간음죄를 짓는 사람도 이렇게 그냥 성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고 그 생각이 이 펼쳐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생각마저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갖고 죄를 안 지었으면 그게 다가 아니고 생각 자체를 음란한 생각을 갖는 그 자체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싹을 미리 제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음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행동으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가 되냐면 그러면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는데 그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여자를 보든지 남자를 보든지 그게 어떤 건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사례인데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또 두 목사님이 아주 그 두 분이 만나서 젊은 목사님인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경건한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섬기는 얘기를 하고 가요. 해변가를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쫙 걸어가는데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이 비키니를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이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그 봐요. 그렇죠? 아름다운 건물을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을 보는 거 봐요. 그렇죠? 그 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딱 보잖아요. 딱 지나가는데 우리가 눈에 보여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보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그렇다 봤으면 그런 그 다음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라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예쁜 건물을 보든지 예쁜 디자인을 보든지 예쁜 꽃을 보든지 그럼 당연히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해서 정말 아름다운구나.
우리 이제 5월 달에 이제 지금 6월 달인데 5월 달에 보면 이제 그 장안공원에 철쭉이 빨간 철쭉이 펴서 막 그 사진 찍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보면 사람들 누구나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돼. 그 다음에 이제 음욕을 품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 작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볼 때에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그거는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가늠한 것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저지를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음욕을 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음욕이 들어올 때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셔야 된다. 여러분 다 누구나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갑자기 부어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불일듯 솟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타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간음죄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냐면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없애라 하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것들은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던져지지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너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어버리고 눈이 그렇다면 빼어버리고 손이 그러면은 찍어버려라. 눈하고 손하고 이렇게 자기 신체잖아요. 이제 여러분 눈을 뺄 수 있어요? 손을 자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하라고 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손을 자른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도박을 안 겠다고 막 손가락을 자르고 막 이러는데 뭐 손가락이 없으면 손이 없으면 발로 하고 막 이러는 거 장면을 보잖아요. 그건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도저히 눈을 뺄 수도 없고 손도 자를 수도 없는 건데 그것을 빼버리라는 것처럼 너희가 그 간음죄를 짓는 거야. 그 간음죄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말씀을 그 죄를 짓는 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암에 걸렸을 때에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지 않잖아요. 암에 걸렸으면 먼저 암이 생긴 그 부위를 수술을 다 하잖아요. 수술을 하고 없애버려 완전히.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몸에 암에 걸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을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해서 완전히 그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그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엄청 힘든 게 뭐냐면 근데 그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죄가 발생을 했다면 먼저 그 죄를 제거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거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병을 놔두고 내가 병 치료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암이 걸렸어요. 수술했어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환자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해서라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걸릴 위험이 있어 하셔야 된다. 설득을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치료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죄 요소들이 이렇게 발견되면 그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할 수 있는 거 다시 그 죄를 질 수 있는 그 발생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거예요. 너희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너희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너를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죄를 짓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취할 때에 다윗이 간음을 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엄청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나라가 다윗이 나라가 그 말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잠언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시는데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며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하노라. 여러분 그렇죠. 잘 나가던 정치인도 그 정책 사건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존귀와 그 존경을 받던 사람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그리고 그 가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말씀을 살인자 음해가는 자 이런 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음행과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문란해서잖아요. 적으로 문란해서. 그 문란하는 것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나간 게 이제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 천사가 왔는데 천사들을 그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를 동성애로 끌고 와서 하려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에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도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렇게 차별법 그거잖아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를 하던데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동성애를 차별했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법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부 안에서만
다른 누구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거예요. 다 음욕을 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깨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깨는 거라는 간음을 통해서 깨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간음죄가 다른 죄보다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행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붙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전이라는 거예요. 나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죄는 음행하는 죄는 다른 것은 몸 밖의 죄지만 내 몸 안의 죄는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계신 것을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어떤 죄에 빠진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누가 보고 있으면 그 일을 못 하죠. 저도 그 집에서 이렇게 밖에 나갈 때 반바지를 입고 가든지 아니면 청바지를 입고 가지 않아요. 저도 티도 입지 않아요. 밖에 나갈 때 집에 있을 때야 뭐 편하게 입지만 밖에 나갈 때는 꼭 남방을 입든지 이렇게 남방 단추가 다 있는 거 남방을 입든지 바지도 이제 그 양복 바지 이제 그런 스타일을 입고 나가요. 왜? 주변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 저분이 목사님인데 근데 티 입고 가는 게 항상 다른 사람이 보고 인사도 하고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 만나가서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복장을 갖추는 거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님과 같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순간에 음란의 죄를 지든지 어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신데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낸 거죠. 제가 뭐 이 말씀을 해서 내가 뭐 항상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잘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질 때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못할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하냐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성령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다른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종교 교육자들이 말씀하는 제가 그 카톡 그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요새는 코람데오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주님과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주님과 나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주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주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게 내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의욕을 품을 때 그 찾아올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요게 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다 주의 은혜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성결한 자, 거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